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사람의 것이죠. 말이 좀 그런데 믿음은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갖지는 않습니다. 신념을 갖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는 이 기도의 사람은 이렇게 마른 장작과 같아서 원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데 기도가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만들어져서 생활하에 있어서 기도가 쉬웠는데요. 이제는 하나님과 끊김이죠. 단절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 속에 그게 젖어드는 거라요. 저주받은 인생 속에서 살다 보니 그게 익숙해졌던 거죠. 익숙해졌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다 놓치게 되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야 그 축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모른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 측면에서 보면 찾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니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거라요. 기도해야만 그 길이 보이고 찾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제일로 중요한 축복이 바로 기도다. 기도. 불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종교인들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서 얻어낸 것이 육신적인 거고 얻어내는 것이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기도를 명하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것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이다. 원래부터 그런 사람들의 것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거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 렘넌트 7명들은요. 어찌 보면 기도에 좀 나쁜 단어를 쓰면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마약 중독자들 마약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린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그게 기도가 나에게 완성이 되어지는 건 뭐 없지만 기도가 되어지면서 기도가 행복해지게 되고 기도의 시간에 내가 힘을 얻게 되고 내가 평안을 찾아가는 거죠. 평안을 주신 것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찾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할 때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를 연다는 것은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들 그걸 가지고 현장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에 중독된 사람들이에요.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 이게 기도에 우리가 집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집중의 반대가 분열 아닙니까? 분열이고 중독이고 그런데 집착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집착이 아닙니다. 기도에 중독.
어쩌면 기도에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이해하면 끝나는 거죠. 기도의 삶 속에서 내 인생과 삶이 그 속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렘넌트 7명들은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을 때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비밀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더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평생 노력을 해도요, 하나님이 단 5분만 해도 더 그걸 능가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여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얘기할 때 그런 그런 단어를 쓰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면, 정말 기도한다면, 기도가 정말 쉬워지고, 또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힘이 나고, 기도할 때 가장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발견 막 되는 거죠. 저는 하나님께 말씀을 심부름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거를 온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그 말씀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걸 찾아내고 메시지를 찾아내고 메시지하고 그 말씀의 깊이, 그 놀라운 축복들을 찾아내서 전달하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의 업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기도가 정말 좋고 쉽고 힘이 나고 그 속에서 내가 업을 하고 있다면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돌 던지는 거는 돌 던지는 겁니다. 근데 그게 찾아내진 거예요. 목동할 때 필요하다는 걸 찾아내셨을 뿐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도의 사람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이 사람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텐트 만드는 사람이로 브리스겔 아굴라를 현장에서 만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 기도하는 사람이고 브리스겔 아굴라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텐트 만드는 일이 같아서 같이 일하다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브리스겔 아굴라가 그거를 이렇게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회당에 들어갈 때요, 사도 바울이 브리스겔 아굴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억지로 가는 거하고 정말 중요한 걸 발견해서 가는 건 다르잖아요. 브리스겔 아굴라가 회당에 들어갑니다. 같이 로마까지 다시 들어갔다. 무덤이 거기 있다는데요. 브리스겔 아굴라가 다시 로마로 갔다는 겁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했는데 다시 간 거예요. 그것도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사실 죽었다 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기도의 비밀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단순히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에서도 다 하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게 더 편하구나를 깨닫는 사람이죠.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것을 비밀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도 비밀이라 했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비밀도 기도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비밀이 너무나도 뻔한 성삼위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키고 또 삼직의 가장 중요한 이 삼직의 그 그리스도, 너무나도 뼈아는 얘기인데 나에게 비밀로 발견되어진 사람이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는 다르게 전달되어진다는 거죠. 백화점에서도 그리스도 전달합니다. 트리 만들어 놓고 성탄제.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 전달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합니다. 예수님 얘기합니다. 근데
나에게 비밀이 발견되어진 사람은 그 비밀이라는 게 전달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게. 똑같나요? 우리가 30년 전에, 20년 전에 그 만났던 그 그리스도가 똑같습니까? 근본 똑같죠. 그 누림이 달라집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어린아이의 신앙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과 장성한 사람이 누리는 그 그리스도가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찌 똑같습니까? 그리스도는요, 점점 캐면 캐낼수록, 찾아면 찾아낼수록 사도 바울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할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말이죠. 똑같다고요?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아니, 어제와 오늘도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기 때문에 같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어떤 분들이 그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고요. 자라지 않는 질병이 있대요. 그거 제외하고 우리가 자라지 않는다면, 어린아이가 똑같이 그 상태로 있다면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더욱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문제 오면 다 알고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에게 매일매일 같냐? 매일매일 다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겁니다. 이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자라나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볼 때 그런 얘기하죠.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자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사람들이 불신한 믿지 않는 악한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굉장히 악한 게 바리새인들이었죠. 성경 다 갖고 그리스도의 비밀만 딱 모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했어요. 얼마나 진짜 우리는 개로 끝나는데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 진짜 욕을 엄청나게 하신 거군요. 빤히 보이는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게 만들고, 기도를 왜곡하게 하고, 기도를 잘못 인식시켜가서 기도는 너무 힘든 것이다, 너무 어려운 것이다, 우린 기도해도 안 된다, 막 이런 식으로 가르쳐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 믿는다면서 저 반대되는 일들을 하는 거. 그리고 여기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갔다가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악한지요. 예수 얘기한다고 말이죠. 굉장히 막 매두치고 핍박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핍박자들이,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말과 그 사람들의 행동에 의해서 보호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악하고 부당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도 믿음이라 가지고 믿음이라는 거 가지고 있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어떤 사람의 것이냐? 첫 번째,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은 말씀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의 흐름, 전달하는 그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게 되지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같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들은 것과 오늘 말씀 들은 것이 또 다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이 말씀을 쫙 전달하고, 또 정확한 말씀이 퍼져나가고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흐름이 바로 첫 번째가 갈보리 산의 흐름입니다.
갈보리 산의 흐름이 아니면 온전한 말씀이, 온전한 정확한 언약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모든 걸 끝내셨다라고 하는 그 갈보리 산의 그 언약,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는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정표에 쫙 다 있습니다. 정거장 딱 다 있고요. 과정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딱 보는 어느 날인데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그걸 알고 이제 갈보리산의 언약이 우리에게 딱 인도받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관문이 통과되어져 가야 되죠. 아,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셨구나.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겁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게 갈보리산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제자들을 그렇게 이끌었으니까 우리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갈보리산의 언약, 그 이정표를 가는 거죠. 예수님이요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성령을 힘입으라고. 내가 약속한 내 이름을 걸고 내 이름으로 보내신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된다. 그러면 증인으로 세워질 거니까 이 말씀을 계속 하신 겁니다. 부활 메시지 아니에요? 계속 했어요. 아니, 공생의 3년 동안에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얘기하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아냐? 겨자씨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가 뭔 줄 아냐? 누룩이 퍼지는 것과 같다. 모른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안다. 너무 서서히 퍼지니까. 그러면서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이 이 복음이다.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점점 퍼지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핍박하고 막 누르고 죽이면 되는 줄 알았죠? 오히려 그때 더 확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탁 증거되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말씀이 막 흥황했다. 말씀이 역사했다. 허다한 제사장이 무리가 막 돌아올 정도로 맞아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을,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말이죠. 안디옥교도 그렇잖아요. 말씀이 흥황하여 힘이 있어. 하나님은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말씀이 퍼져나가는 그때, 우리 인생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또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 이름을 자꾸 얘기했어요. 내 이름 하나 붙잡고 삼저주가 무너지는 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붙잡는 순간에 헛짚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이름을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붙잡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름을 붙잡을 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예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사단이 그 발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다른 이름 붙잡아 보십시오. 성가모니 이름, 소크라테스 이름, 아무리 훌륭한 이름을 붙잡아 보십시오. 그 이름을 붙잡는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걸 믿으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말씀이 퍼져나갈 때 어떻게 퍼져나갑니까? 그 부활 메시지를 통해서 감람산에서, 두 번째 감람산에서 이 제자들이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말씀이 확 퍼질 때에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미션을 주시게 되었구나. 그래야만 절대 미션을 붙잡고 말씀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확산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거를 40일 동안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단순히 정확한 말씀이 퍼져나간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나에게 절대 미션을 주시게 되었구나. 그거를 우리는 찾는 겁니다. 뭘로요? 기도로 찾는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를 모르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 희한하게요. 다 가지고 놓치는 거라요. 다 가지고 있는데 놓친 거예요. 못 누리니까 가지고 놓치는 겁니다. 기도할 때 내가 뭘 가졌고 내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 사용 방법까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설명서가 기도 아닙니까? 이해하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 3집 중에 40의 기도가요. 굉장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 거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 따라해야 되는 거죠. 다른 거 따라할 필요 없고요.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하신 거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해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결론이 나진 거죠. 이거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래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해볼까. 정말 예수님 버리라고 했는데 버리는 메시지를 좀 계속 버려야만 되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버리는 사람에게 정말 그리스도 이외에 다 버린 사람에게 찾아지고 발견되신 것이 바로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으로 나의 인생이 세워져 나가는구나. 두 번째 여정이 그거예요. 두 번째 이정표가 감남산 절대 미션입니다. 이 절대 미션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 같이 찾아내는 거죠. 저는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들 찾아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같이 돕는 거고요. 여러분들 내 거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원래의 나에게 주시는 절대 미션,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다면 그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때부터 절대 미션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는 찾아내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이정표가 바로 마가다락방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체험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체험해라. 그때 세절기가 확실히 성취되어진다. 그때 하나님의 모든 시간표와 문과 능력이 열려진다. 아니 요엘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거예요. 비전을 보고 말해요. 아이들에게는요 아무래도 환상, 비전을 보게 되죠. 아무래도 늙은이에게는 정말 나쁜 얘기가 나쁜 단어가 아닌데 늙은이에게는 아무래도 꿈을 통해서. 근데 그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꿈을 꾸리라.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래 미래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쫙 성취되어지는 그 속에 우리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까지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체험함이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체험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번에 우리의 인생의 이정표가 뭡니까? 예수 믿고 가다가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실 때가 있죠.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전환점을 주시는구나. 환난을 통해 어려움 통해 위기를 통해서도 전환점 하나를 딱 줍니다. 응답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전환점을 줍니다.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이쪽이야 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그쪽을 찾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이 흩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흩어진 자 중에
몇몇 사람들이 하나님은 위기를 선택을 했어요. 몇몇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말씀이 더 다른 쪽으로 여태까지 증거되지 않았던 이방인 쪽으로 간 겁니다. 그게 중요한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던 그 현장에 나를 인도하고 그 현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됐네.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 현장의 문이, 전환점이 그때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거죠. 말씀이 흘러갈 때는요, 말씀이 퍼져나갈 때는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사도 바울이 체험한 바 아닙니까? 다섯 번째 우리 이정표는, 말씀이 퍼져나갈 때 우리의 이정표는요, 선교지입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첫 선교지가 아시아였죠. 이때 굉장히 성령인도를 정확히 받아갔습니다. 아니, 100% 성령인도 받기를 원했고 100% 성령인도 받아갔습니다. 현장도 분석하고요. 또 그 속에 지속할 수 있는 제자도 찾아내지고요. 우리의 현장은, 선교지는 내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 속에 성령인도를 100%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 현장을 알게 하고 그 현장에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제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긴 이 여정 속에, 그 이정표 속에 말씀이 쫙 퍼져나갈 때 가장 중요한 지속의 시스템은 바로 제자구나.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한계가 올 때 그걸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는요, 방황하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실한 언약을 딱 붙잡고,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한두 명 찾아내기 시작하게 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게 있지. 하고 또 하고 그게 제자 삼으라는 얘기 아니지.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자꾸 얘기하더래요. 야, 제자 삼어, 제자. 제자를 찾아. 제자를 자꾸 찾으래요. 분명히 하나님 여기서 아시아에서 막 역사 일어났거든요. 그럼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전도하고 막 확립하고 막 여러 가지 막 이 사람들 막 이게 막 세우고 막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여기서 촛대를 확 옮겨버렸어요. 야, 아시아 말고 마게도냐 일로 가. 하나 붙잡고 그냥 주저앉아 버릴까 봐.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씀 안 들으면 발에 신발 털어라. 그 앞에서 그냥 털고 다른 데 가. 너무 많으니까. 아마 그 전략이 아닌가,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이 쭉 퍼져나가려면요, 한 곳에 머무르면 안 돼요. 제자를 찾으면 그 제자에게 맡기고 또 다른 데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이걸 원하신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받아야 되니까. 전 세계가 전부 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전략을 피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아시아입니다. 우리에게도 아시아 있어요. 우리에게도 안디옥이 있습니다.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요. 우리 인생 속에 아시아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구나.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전환점을 계속 줍니다. 갱신 안 하면 전환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로 간 겁니다. 거기서 로마도 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일곱 이정표입니다. 그냥 주신 이정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길로 갔어요?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되죠. 이정표는 확실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정표 얘기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결국은 땅끝까지 가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에 중독된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말씀이 퍼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정도면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얘기하셨고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이 이정표를 쭉쭉쭉 하는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이정표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제자들을 딱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현장 가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다시 제자 삼아서 그 사람들 또 영적 서밋으로 세워지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육이 또다시 결론이 그겁니다. 그래, 우리가 망대가 되어져야겠구나. 망대가 되어질 때는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질 만큼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여러분들이 처음에 제자다라고 오지 않습니다. 시급한 자, 갈급한 자, 이런 사람들 처음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쓸데없는 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그리스도를 계속 주다 보면 이 사람이 제자임을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거죠. 처음부터 제자다 이렇게, 우리 참 그렇잖아요. 어디 현장 갔는데 제자다. 내가 한마디 했는데 금방 알아듣고 막 제자처럼 하고, 사실 별로 없습니다. 겉으로 보면 나 시급해. 겉으로 보면 나 시달리고 있어. 겉으로 보면 믿음 없는 것처럼, 안 자라는 것처럼. 그래서 속기도 하죠, 우리가. 이거 제자 아니구나.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자기 본 모습을 드러내. 제자의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가 딱 나에게 완벽하게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나의 본 모습을 찾게 되어지는 겁니다. 멋있지 않나요? 본 모습. 나의 본 모습은 제자다. 그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 또다시 그 사람들을 하여금 망대가 되어지고 망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여정을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정표 딱 가르쳐주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사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요, 우리가 정말 복음과 이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이 예배도 정말 그 렘넌트들만 쫙 모여서 예배하고, 앞으로도 그런 다민족들만 딱 예배하고, 이때는 한국 사람 절대 오지 말라고 하네. 한국 사람 절대 오지 말아요. 메시지 흐려진다. 다민족만 딱 모여. 어떤 사람은요, 병자들만, 그런 사람만 딱 모여야 제대로 된 메시지 나오는 거죠. 그래서 2부 예배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이 제자의 메시지 그쪽으로 이렇게 맞추려고 하니까요.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그렇게 여기고 메시지를 할 거니까 계속 하고 있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라 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의 축복을 못 누리면 사실 세계복음화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777이요? 여러분들 888로 누리세요. 다 찾아내고 축복으로 내가 다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만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정말 있단 말이냐? 정말 이 축복을 내가 다 누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것을 욕심 부리는 사람은 칭찬받아요. 야곱이 분명히 가만히 있어도 칭찬받을 건데 가장 가만히 있어도 응답받고 그러는데, 이 야곱이요, 못 누릴까 봐 욕심을 부렸는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야곱의 내용을 길게 써주셨어요. 그렇게 헤매고 그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하게 보신 거는 인정을 해라. 우리 인생이 말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바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빨리 찾으면 좋고요.
늦게 찾으면 또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들을 사모하여 나에게 주신 이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의 축복이 이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걸 찾아내서 그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 축복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청년에게 한 청년에게 77 책자를 주니까 읽어봤냐? 한 장 읽었대요. 어떠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까지 얘기해. 예배 드릴 때 말씀이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 그게 진짜 하나님 아시냐? 네? 그게 진짜 하나님 아시냐? 나에 대한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딱 점검이 되어야 네가 여기 있는 말을 못 알아들어야 뭘 알아들어야 네가 언약적 하늘을 붙잡지. 그렇지 않겠나요?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 아닙니다. 막 주고 또 나중에 막 거두고 막 없애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 정확하게 줍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내가 전혀 예배도 없이 기도도 없이 열심히 막 살았는데 말이죠. 영적인 부분이 황폐할 수밖에. 그렇다면 내가 그거부터 확인해서 거기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냐? 한번 예배를 드렸다가 그게 갑자기 다 바뀌냐? 하나님 그러시는 하나님이 아신 것 같다. 하나씩 어느 날 하나씩 바뀌어지더라. 네가 사모를 해야지. 우리 보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라. 네가 망대가 되어지도록 사모해라. 거기에 7가지의 모든 축복들이 다 들어가 있다. 여정을 갈 때 그냥 가냐? 힘을 얻어 가야지. 내가 일을 하면서 주를 섬기며 힘들고 지치다 못해 쓰러지는 것만 있으면 되는 거냐? 하나님이 그 속에서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이제는 능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노예로 가도 되고 포로로 가도 되고 속국으로 가도 되는 그런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길도 찾게 하시고 확실한 길, 예비하신 그 길을 찾기도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다. (777의) 축복을 간단히 얘기해서 얘기합니다. 777의 축복을 누리시고 누리다 보면 거기에 도전할 것이 나오겠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간표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은 퍼져나갈 때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그렇게 퍼지기 원한다. 사도 바울은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만 하나에 앉아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데살로니가 살리는 게 아니라 너희와 같이 다른 데도 퍼져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이정표 속에 이 사도 바울이 이미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기도하기를,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우리의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퍼져나가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막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과 또 인생의 이정표가 기도의 사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망대에게, 그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 이정표를 준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며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이 정확하게 퍼져나가는데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 속에서 응답받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